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낚시꾼에게 있어서 고기를 낚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미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낚시 바늘에다 갯지렁이를 끼워 물에 던지면 그 미끼를 물고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그러한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기의 눈에 바늘이 보였고 낚시줄이 보였고 낚시찌가 보였다면 절대로 그 미끼를 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고기의 눈에는 미끼인 지렁이만 보였기 때문에 그 지렁이를 무는 동시에 낚시 바늘에 깨어서 결국은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미끼를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그 미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잘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노래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로잡혀 온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던 레위인들이 강가의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걸어놓고 비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은 너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나는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감을 들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피조물로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결국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는 이러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부족하게 하시는 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미끼, 하나님은 너를 부족하게 하는 분이야 라는 이 사단의 미끼의 미혹됨으로 결국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가장 불행한 상태로 신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까요? 다윗도 결론적으로 사단이 던긴 그 미끼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다윗에게 던진 그 미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다윗에게 어떤 미끼를 던졌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부족함이라는 미끼에 걸려 넘어짐으로 결국 다윗의 집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미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게라는 이 말은 매우 강한 용어입니다. 이 말은 임시 방편적이고 엉성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라고 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아울러 체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시라는 이런 피상적인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중에 두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구속 언약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옛 언약, 즉 행위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맺은, 사람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영벌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담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행위 언약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생각되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원천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국한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영광을 아들 예수님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제자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즉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괴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성도라는 이 위대한 이름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마저도 흠모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영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탄생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듯이 중생하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기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는 불공평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모님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너무나 낮은 지위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태어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기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 이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적인 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둘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하는가? 셋째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 알기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며 또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